오늘 본문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2장 15절부터 21절의 말씀인데, 특별히 1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6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전체가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의 2장 16절의 말씀은 요절 말씀이라, 갈라디아서 요절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 갈라디아서 전체와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1517년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졌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이 붙들었던 말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었던 그런 시초가 됐던 말씀, 바로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었던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16절에 율법의 행위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한 것이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사실은 오늘 설교는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 그러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믿거나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니까 이거는 그냥 나랑은 별로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이지. 여러분들 안심하시죠. 그래서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우리 교회는 문제 없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나와 있는 율법의 행위라고 할 때요, 율법의 행위의 대표적인 것, 갈라디아서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할례입니다. 할례와 몇 가지의 절기를 지키는 것.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 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부터 한 2000여 년 전으로 우리가 여행을 떠나보면 그때 율법의 행위 중에 대표적인 할례를 지키는 것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은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수요일에도 제가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이상을 유대인들이 말씀처럼 진리처럼 그렇게 그냥 알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던 거예요. 그 할례는 의미도 참 거룩합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의 표시죠.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 그렇게 해야 그는 경건한 제대로 된 오리지널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 동안? 적어도 2000년 이상을 그렇게 해왔던 거예요. 아무 문제의식 없이 모세의 율법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의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었던, 어떠한 문제 제기도 되지 않았던 그러한 일이죠.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상상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의 역사가 이제 100 몇십 년밖에 되지 않거든요. 한국 그리스도인 같은 경우에 조선 땅에, 한반도 땅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할 때 그 율법의 행위는 적어도 2000년 이상 문제의식 없이 그들의 신앙 가운데 거룩한 신앙과 믿음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법,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니 아무 쓸모가 없더라. 아무 의미가 없더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 그거 하나로 구원받는다. 그 이외에 2000년이 아니라 몇만 년이 되더라도 지키고 붙들고 있던 외형적인 것, 형식적인 것, 그 모든 것들, 신앙을 지키기 위해 붙들고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들이 깨달은 거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율법의 행위는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남아있는 율법의 행위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엄청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행위 안에는 뭐가 들어있는고 하니 그냥 우상 숭배하듯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할례를 지키는 것처럼 그런 거죠. 우리의 신앙, 우리가 예수를 잘 믿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잘 믿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 않나요? 어쩌면 그것들이 오늘날 이 말씀을 우리에게로 적용하자면 그것들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이룰 때 그때 당시에 이제 상황들을 좀 보면은요, 스칼라 쌍따라고 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루터는 카톨릭 신부였잖아요. 그러니까 스칼라 쌍따라고 해서 거룩한 계단, 대계단이라고 하는 뜻인데, 그런 거룩한 계단을 무릎으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서 계단마다 주기도문을 외우고 무릎이 다 까지고 깨지고 이런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리고 내 죄가 사함을 받는, 그래서 구원함을 받는, 이때 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계속 그가 기도하며 고해성사를 하루에도 몇십 번씩 갔다고 그래요, 루터가. 그래서 그 신부가, 야, 너 제발 좀 죄를 몰아서 와라. 너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하냐? 그렇게 할 정도로. 그러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내가 기도하고 묵상하면 할수록 내 죄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어떻게, 그 죄책감을 이겨보기 위해서 스칼라 쌍따라고 하는 그 거룩한 대계단을 무릎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계단을 끝까지 다 올라간 이후에도 그에게 여전히 죄가 남아있고 여전히 강한 죄책감 속에서 그가 자유함을 얻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가 묵상했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세상이 열리죠. 그리고 그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1517년,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루터가 종교개혁했던 게 1517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0년 전의 얘기. 갈라디아서가 쓰여졌던 그때는 뭐 주전 한 60년, 70년 경이니까요.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쓰고 난 이후에 1500년이 지난 바로 루터의 시대, 종교개혁자들의 그 시대에 그들이 갖고 있었던 딜레마는 뭐였어요? 여전히 율법의 행위와 형식에 치우친 생명을 잃어버린 믿음. 중세 천년을 통해서 어떤 형식적인 것들, 절차를 따르는 것들, 본질은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남아있는 이 신앙의 모습 때문에 교회가 부패하고 썩고 있었던 바로 그때 종교개혁자 루터가 일어났던 것이죠. 교회의 갱신이 일어났던 것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것은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500년이 흘렀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는 그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필리핀에 있는 우리 고국에 있고 조국에 있는 한국 교회, 전 세계에 있는 우리 건강한 개혁 교회들, 기독 교회들은 오늘 율법의 행위를 다 벗었을까요? 오직 믿음으로만 얻는 구원, 그 확실한 복음 안에 굳건히 서 있는 게 맞나요?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뭐 본문은, 우리가 묵상해야 될 본문은 너무나 간단한데 이것이 수천 년이 흐르도록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 우리 가운데 해결되지 않은 고민으로 남아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좀 들어갈 때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그냥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나는 흔들림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되고 왜곡된 믿음의 모습들을 발견해 나가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가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가 나와요. 바울이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율법의 행위를 보면은 지난주 말씀에 보면 율법의 행위 얘기를 바울이 지금 왜 하고 있는 걸까요? 13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있었던 한 사건 때문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 기둥과 같은 사도 베드로가 늘 하던 것처럼 이방인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있고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 야고보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자칭하는 자들이 그 식탁에 오게 되죠. 그러자 같이 식사를 하다가 그 이방인들을 내팽개쳐두고 도망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의 행위라고 오늘 지칭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 정결 예법을 지키지 않고 알지 못하는 이방인과 함께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오염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면 당연히 이방인과는 접촉도 하지 말아야 하고 식사를 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거룩한 신앙을 위해서. 이게 틀린 겁니까? 잘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그것을 뭐라고 쓰고 있는 거 하니 그게 바로 율법의 행위였다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 건 뭐예요? 그때 어떻게 하면 그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그 복음을 살아내는 게 되겠습니까? 야고보가 아니라 그 누가 보냈다라고 하는 어떤 유대인이 올지라도 늘 했던 것처럼 식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그 구원은 완전하고 완벽한 거니까. 이방인과 식사하는 그것으로 몸과 영혼이 오염되고 지저분해지는 것이 아니니까요.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합니다 라고 할 때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뜻은요, 사실 오늘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이 단어 이전에는 주로 성경에는 어떤 단어로 쓰여져 있는 거 하니 구원받는다,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표현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원받는다, 죄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바울은 갈라디아서에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새롭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이 아주 새로운데요.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이렇게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서 의롭다 하다는 말은 재판에서 형벌이 아닌 법을 지킨 사람들이 가지는 모든 특권을 소유한다고 선언하는 것이다. 의롭다함은 정죄와 반대되는 재판을 판결하는 행위이다. 여러분 좀 뭔가 와닿으십니까? 이거 몇 번 읽어보면 좀 와닿는데요. 이게 참 신학자들은 어렵게 쓰는 것 같아. 아마 이분도 어렵게 쓴 걸 또 한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더 어려워진 것 같은데,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여기가 재판정이에요. 재판정. 여기가 이제 제가 판사라고 치고요. 좀 죄송합니다. 앞에 단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죄인입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죄인을 당신은 이러이러한 죄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징역 몇 년 어쩌고 저쩌고 판결을 내리는 그 판사와 죄수복을 입고 100% 죄인인 그 죄수와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쓰고 있는 겁니다. 이 죄수와 판사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유죄예요. 길티예요. 나는 무기징역이고 내지는 사형을 받아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 죽어야 할 죄인을 판결하는 판사의 자리와 바꿔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다. 신분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신분이 어떻게 바뀐 거예요? 그가 무죄가 되고, 심지어는 무죄가 되는 것도 은혜잖아요. 내가 오늘 죄인이고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런 그가 너는 죄 없어 라고 무죄 판결을 받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죄 사함을 받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간 은혜예요. 죄를 판결하는 자와 입장이 바뀌는 그런 놀라운 은혜, 이게 의롭다함을 얻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런데 그는 의롭다함을 얻는 그의 신분이 바뀌는 이것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거는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오직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은 것 외에는 다른 어떠한 것도 그가 그의 죽을 죄를 위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그 판결을 뒤집기 위해서 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의 죄는 사라지지 아니하고 그의 신분은 바뀔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어리석음을 많이 범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이죠. 어떤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나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지금 바울이 뭔가 약간 비꼬는 듯하게 지금 이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의 죄인된 신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인된 신분을 바꾸어 주세요. 우리는 그런 의롭다함을 얻은 자예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면서
주로 뭘 의지하는 거 하니? 여기 15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너는 나 유대인, 너는 뭐? 너 이방인. 나는 모태신앙, 너는 교회 다니지 몇 년 됐어? 야, 나는 2대째인데 너는 몇 대째니? 나 방언하는데 너 방언할 줄 알아? 우리는 다양한 어떠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분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도 그것입니다. 나는 할례 받은 유대인, 너희는 할례 받지 못한, 그래서 정결하지 못하고 오염되고 더러운, 구원받지 못할 이방인. 그 차이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근데 오늘 갈라디아서 2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구원의 조건을 만들어 가려고 무진장 노력을 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감동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무진장 어떠한 노력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위안을 합니다. 아, 나는 이런 행위들, 이런 것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거야.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정신, 복음의 정신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정신을 우리가 살펴보면 금방 그것이 성경의 정신이 아니라 세상의 정신, 세속주의인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세상에서 사람을 평가할 때, 세상에서 여러분을 평가할 때 기준이 무엇인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지난 주일날도 설교 말씀 때 좀 언급했던 것인데요. 첫 번째는 모더니즘 시대의 인간 평가, 타인과 관계에 의해서 사람을 평가하는 거예요. 누구 아들? 직장이 뭐예요? 남편이 뭐해요? 집이 몇 평이에요? 학위를 뭘 받았어요? 이런 거죠. 당신이 알고 있는 인맥은 어떤 인맥을 갖고 있습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예요. 당신은 어느 교회 다니고 있습니까? 당신은 어느 교회의 목사고 장로입니까? 번듯한 교회의 장로 목사면 쉽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면 쉽게 얘기 못해요. 그냥 저희 동네 교회 장로 목사. 이게 타인과 어떠한 관계에 의해서 나 자신을 평가하는, 이거는 세상의 정신입니다. 두 번째는요, 지난 주일 설교를 좀 더듬어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자기 자신을 가지고 내 자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특징이죠. 왜냐하면 어떤 누가 감히 나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나를 평가하고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의 근거는 바로 나 자신. 여러분, 근자감이라고 하는 단어를 아시나요? 근자감? 준말입니다. 준말. 근거 없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냥 혼자 잘났다는 거예요. 취질이 못생겼습니다. 누가 봐도 못생겼는데 혼자 난 잘생겼다고, 나 이 정도면 나는 준수하다고 이럴 때, 야, 너 근자감으로 가득 차 있다. 이 시대는 바로 그런 것이죠. 아무리 객관적으로 보고 어떻게 봐도 부족한 것이고 그는 잘못한 것인데 스스로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심지어는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나는 잘 믿고 있고, 그러나 저 사람은 왜 저러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러나 이게 세상의 정신이라고 할 때 이들의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들의 정신세계와 이들이 스스로를 판단하는 그 가치 기준 안에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주님이 없어요. 십자가가 없어요.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있어요.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는 있어요. 그러나 뭐가 없어요?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가치 기준은 여기에 빠져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우리 스스로를 그리스도인 된 너희들은 어떻게 너희의 가치를 평가하고 판단해라라고 쓰고 있나요? 고린도후서, 요즘에 우리가 매일 성경 묵상하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자막이 안 나왔나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요? 우리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는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스스로 하는 것은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후서에서 왜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셨을까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많은 고린도 교회를 보면, 고린도 전서에 보면 그들이 엄청난 은사를 받고 있었고 말씀에 아주 전문적이고 아주 깊은 말씀의 지식이 있어서 어떠한 이단들과도 변론할 수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복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식도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그들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나는 문제 없다고, 나는 잘났다라고 스스로 평가하는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아니라고. 18절,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내 모습이다. 그렇게 네 스스로를 알아가라 라고 성경과 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 16절에 좀 다르게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이야기하는데, 믿음은 무엇인가요? 믿음은 다른 쉬운 말로 좀 바꿔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이게 믿음이에요. 결국은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서서 주께서 나를 평가해 주시고 판단해 주시는 것을 제외하고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라고 쓰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십자가 앞에 서지 않고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는 알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나 아니면 내 스스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이거는 상대적입니다. 언제든지 바뀝니다. 그러나 오늘 16절에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나를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은 절대 기준이에요. 이게 큰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 비로소 우리 생애 처음으로 변함이 없는 절대 기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늘 상대적인 기준, 가변적인 기준에 서서 그것이 익숙하다 보니까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참 어려운 거예요. 주님 앞에 서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주님으로부터 듣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과정을 자꾸 생략해요. 그리고 뭘 해요? 또 내가 내 스스로의 자위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그 평판과 신앙적인 그러한 평가와 그런 기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인가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새벽기도 요즘에 열심히 잘 안 나오시는데 이 말씀 드리면 더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괴롭지만, 그러나 오늘 설교와 연결하면은요, 여러분 새벽기도를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진심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 하심, 천하의 죽을 사형 선고를 받은 나를 오히려 죄인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판사의 자리와 바꿔주셨어.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나는 새벽을 깨우지 않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믿음으로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새벽 제단을 쌓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대. 심지어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했던 데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궁금했어요. 왜 4시 반일까? 저는 새벽 기도를 4시 반에 하는 교회를 들어보질 못했거든요. 가장 빨라야 보통 5시. 그 다음에 5시 반, 6시. 여러분 4시 반에 새벽 기도하는 교회 들어보셨나요? 물론 절은 좀 일찍부터 새벽 예불을 합니다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교우들에게.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4시 반입니까? 그랬더니 모 권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다 잠들어 있는, 만물이 잠들어 있는 그 첫 새벽에 딱 일어나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복을 더블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잠든 그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기도한다고. 그 말씀을 듣고 이게 복음인가, 이게 성경 말씀인가 참 좀 헷갈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늘 상대적인 기준에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늘 그걸 의식해요. 내 스스로를 안위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합니다. 심지어는 그게 새벽 기도가 되었든 주일 성수가 되었든 바이블 스터디가 되었든 전도가 되었든 아니면 복음을 위한 어떠한 구체적인 사역이 되었든. 그러나 오늘 율법의 행위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으로서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와 있는 그 진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그 진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주님 앞에 연보를 드릴 때 그 연보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크리스찬 기업가로서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의 진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칠 때 신앙으로 가르치는지 아니면 세상 것으로 가르치는지 우리 주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시죠.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보통 이런 단계를 거쳐요.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율법의 행위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좀 감동시켜 보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고차원적입니다. 지금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수준을 얘기하니까 이게 막 떨어지는 수준 같죠. 사실은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말씀드린 1단계에 머물러 있어요.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 앞에 자신이 늘 옳지 못하고 합당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대부분은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그냥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돼요. 은혜를 받는 순간이죠. 근데 이럴 때 대부분 나타나는 초기의 증상은 뭔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천하의 죄인인데, 구원받지 못할,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할 죄인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 우리는 움직여요. 뭘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뭘 하는 걸 통해서 주님을 어떻게든지 감동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잘한다 하면 더 잘하려고 합니다. 주위의 칭찬과 인정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도 훌륭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업적을 쌓아가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의 행위가 처음에는 진심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율법의 행위가 돼버리고 맙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은요, 그 끝없는 정죄와, 이제 그렇게 되니까요, 내가 어느 단계에 딱 이게 올라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다른 사람들이 보여요. 아니, 왜 저분은 장로인데, 저분은 권사인데 왜 기도를 안 하지? 왜 성경 공부하는데 왜 안 나오지? 저분은 왜 이렇지? 왜 이렇지? 내 안에 끝없는 정죄와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의 기대에 턱없이 모자라는 나를 보면서 억눌려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늘 무거운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을 내가 언제 벗어 던지는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교인들에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을 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진심을 가지고 예배의 생활, 신앙의 생활,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이런 모든 것들을 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런 형식화가 되고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는 이러한 율법의 행위에 빠지게 되면 그때는 이제는 남은 것은 육체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데 흥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 끝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쭉 읽어보면 성령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성령을 계속 얘기하는가 하니, 처음에 진정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붙들고 있었을 때는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갈라디아 교회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늘 모여서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바자회를 하는데 충만한 기쁨이 있어요.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는데 누가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아도 그 안에 마르지 않는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짓 교사들에 의한 잘못한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들에게 기쁨이 사라졌어요. 복음의 기쁨이 사라졌어요. 예배드리는 감격이 사라졌어요. 전도와 선교의 감격, 기대감, 설레임이 다 사라졌어요. 남은 것은 정죄와 율법의 행함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오직 믿음을 부르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없는 어떤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열심도 아무 효력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말씀하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우리는 이 믿음을, 여기 믿음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우리는 이 믿음을 상당히 크게 생각해요. 여기서 얘기하는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갖기는 참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출석하고 새가족 훈련을 받고 하는 이 정도 수준에서 만족하고 격려해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고 하는 연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죠. 기대함이 커집니다.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에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믿음의 양과 수준, 어느 정도 수준을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으면 죄인과 판사의 이 신분이 바뀌는 것과 같은 그런 의롭다함의 전환이 일어날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태산 같은 믿음을 늘 얘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믿음의 흔적만 있다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믿음의 흔적이죠. 우리 주님은 바로 그것을 보는 것이죠. 겨자씨는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사이즈를 좀 직접 저도 본 적이 있지만 진짜 작거든요. 이게 손 안에 얹어놓으면 이게 점으로 볼펜으로 딱 하나 찍은 거 정도, 이 정도 됩니다. 뭐 무시보다 작다. 제가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여러분들한테 이거를 몇 미리 뭐 이렇게 얘기해드리면 더 탁 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뭐 몇 미리는 안 나와 있고요. 뭐 무시보다 작다. 무시를 본 적이 있어야지 또. 근데 여튼 겨자씨를 생각하면 흔적만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있긴 있는데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뭘로 봐요? 믿음을? 야, 네 안에 믿음의 흔적이 있냐? 야, 그러면 난 그거 보고 너 의롭다. 의롭다라고 하는 것은 너 옳다. 너 진짜다. 내가 볼 때 너 정말 다윗처럼 내 마음에 합하다.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다. 너 완전해. 완벽해. 이게 의롭다함을 받는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믿고 다르게 살고 다르게 행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치관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우리 이번 주 이제 내일 모레죠. 금요일부터 성경과학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이 세미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이것은 어떤 성경적인 과학관을 심어주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세계관과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줘요. 이런 것 하나가. 그러면 보는 것이 달라지면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집니다. 삶의 목표와 방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행위를 붙들고 사느냐, 아니면 오직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 믿음의 흔적만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세상에 어떤 사람이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서 주님께서 나를 무엇이라고 바라봐 주시는지 나는 그것을 붙들고 나는 나아가겠다라고, 그런 가치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는 삶의 모습, 세상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19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렇다, 19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죽음과 삶은 사실은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전에도 제가 설교 가운데 한번 말씀드렸죠. 죽음과 삶은 우리 코에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무비공, 호흡이 있느냐 없느냐 이 정도의 차이가 아닌 거죠. 죽으면 사물이 됩니다.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반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어떠한 살아있는 자의 생물의 반응을, 생명체의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9절의 말씀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도 주님께 순종했지만 그것은 무언가를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하여 죽은 신앙은 뭔가를 얻기 위한, 뭔가 내 신앙의 밑바탕에 숨겨져 있는 어떠한 야망과 욕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솔직히 내 자신을 복음 앞에, 십자가 앞에 돌아보니 내 믿음의 목적은 주님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순종합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타인에 대한 평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자신이 스스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해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직 내 기분, 내 행복,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 가족, 여기에서 주님께서는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주님의 꿈은 무엇인지, 주님의 젓가락과 주님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축이 바뀌게 됩니다. 학생은 공부하는 목적이 바뀌어 버립니다. 아내와 엄마들도 삶의 목적과 아이들을 교육하고 훈육하는 방향이 바뀝니다. 비즈니스맨, 교수, 법관, 연예인, 의사, 엔지니어, 금융맨, 이런 크리스찬들이 삶의 목적과 그들의 비전이 바뀌어요. 목사와 성도, 신학교 교수, 선교사도 그들의 선교 사역의 목적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했을 때 이런 경험을 했어요. 저는 그때 제 신앙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어요.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처절하게 하면서 바닥까지 떨어지기 전에는 저는 참 예수를 잘 믿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경영학과를 졸업했고 얘기하면 다 알만한 한국의 대기업에 한 2년여 직장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를 위해서 버리고 내팽개치고 신학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그렇게 목회자, 흔히 얘기하는 주의 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늘 자부심이었어요. 나를 평가하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주님, 제가 주를 위해서 버린 게 뭔지 아시죠? 그거. 모 대기업에 그거 버린 거 아시죠, 주님?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 좀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10년 동안 부목회를 했던 그 교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렇게 담임 목사 자리까지 선배 담임 목사님께서 연결해 주셔서 담임 목사로 나아갔습니다. 저는 제가 잘한 줄 알았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으니까, 건강을 헤쳐가면서 봉사하고 사역했으니까, 교인들이 잘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상처받은 교회에 담임 목회 목사로 주님 앞에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저의 모습은 잘난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너 누구 때문에 그렇게 지금 네가 있는 그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한 300명 됐다가 40명밖에 남지 않은 깨진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으니 제 기도 제목이 뭐였을까요? 주님, 우리 교회 부흥케 해주십시오. 부흥하게 해주십시오. 부흥이 뭔지도 모르고 부흥케 해주십시오. 하나님, 300명에서 40명 됐으니까요, 300명은 조금 미안하더라고. 200명 되게 해주십시오. 1년 안에, 2년 안에. 그런데 어느 날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질문을 던지시는 것 같았어요. 왜 네가 있는 그 교회, 너희 교회 주위에 수십 개, 수백 개의 미자립 교회들이 있는데 네가 있는 교회는 건물이라도 있지, 건물도 없는 그러한 교회들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는데 왜 너희 교회만 부흥해야 하니? 그 주님의 질문에 제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 안에 야망을 찾았어요.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지, 내가 왜 그렇게 열심히 목회를 했는지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야, 문영채 목사는 뛰어나다. 교회 완전히 깨진 그 교회 젊은 목사가 오더니 1년 만에 2년 만에 200명 300명 이런 교회를 해내. 야, 저 목사는 어디 출신이야? 제 안에는 그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신앙으로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바라봅니다. 정말 멀쩡한 교회, 그런 대형 교회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그래서 제가 그분의 책을 사들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목사 시절에 그 책을 읽고 또 읽고 밑줄을 치며 그것을 인용하며 설교를 하고 강의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넘어지고 자빠집니다. 그런 교회가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율법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 그것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여전히 그리스도 앞에, 십자가 앞에 내가 누구인지, 내 진심과 내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다른 어떠한 것 저처럼 어리석은 것을 붙들고 주님 나 좀 봐달라고, 내가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런 목사라고, 이런 선교사라고, 이런 장로라고, 이런 비즈니스맨이라고 그렇게 내세우기를 즐겨 했던, 그러다 어느 한 순간에 무너지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자막이 혹시 없을 수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2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할 때 이 완료형 시제를 쓰고 있어요. 완료된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완전히 죽어버린 것, 죽음이 완료된 상태,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나도 죽어버린 것, 완전히 죽음이, 내가 완전히 죽어버린 사건이 좀 종결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이것을 잊으라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면 뭐가 거기 있을까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거기 안 계시겠죠. 그러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예수 믿기로 작정할 때 그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던, 이미 죽여버렸던, 죽임을 당했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 이제 첫 번째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무슨 할례라든가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 우리가 믿음 위에 하나님을 내 마음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그 순전한 진실한 믿음 위에 다른 어떠한 숨겨진 야망과 욕망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율법의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얼마나 순수한 순도 100%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가, 주님을 믿는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주님 제가 다시 십자가 앞에 섭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영광, 내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남은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아뢰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 우리는 알고 믿사오니 주님 들으시고 이미 응답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주님 일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 열방 가운데 베푸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